아, 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한 이유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우리 마지막에 6명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가 대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김영래 자매님, 지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성가대 또 열심히 하시고 아주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 하이 퀄리티라 저희가 되게 엄두가 안 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대단하셔가지고 정말 사랑이 느껴지고 저는 여기 등대침례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밥값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후 말씀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혼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한 혼의 가치.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입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해주셨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롯데캐슬에 살고 계세요? 성공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는 집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는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 산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여러분 혼입니다. 여러분 육에 여러분은 혼이고 여러분은 혼은 육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자신은 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몸, 육은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여기에서 장막은 뭘까요? 여러분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 장막에서 신음하며, 여러분 왜 신음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괴로움이 가득하다. 우리의 몸은 아프다.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부터 오는 집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아멘. 여러분 부활의 몸. 여러분 혼은 우리 자신은 혼이고 우리의 혼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나이 먹으면 다 캠핑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딱 공항에 돌아오면 집이 제일 편하다. 그게 정답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캠핑에서 텐트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신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사실 캠핑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부활의 몸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7, 80년 인생에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7, 80년 인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사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참 더덥다. 너무 짧다라는 뜻입니다. 그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시간이 나이만 먹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신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 올 시간이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다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뒤에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욥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해주네요. 구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고생한다. 그러나 구원은 잃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난 예수님 믿으면 그냥
편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난 열심히 돈 모으면 이게 안 아프고 편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몸이 이게 사탄이 딱 쳐버리니까 그냥 사는 게 같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졸립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또 빨리 끝내려고 짧게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 짧게 끝내야지 여러분이 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졸려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혼의 가치입니다.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혼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혼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럼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세상을 얻고도 라는 말은 여러분이 재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벌이 돼도 여러분이 혼을 잃어서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안 부러울지 몰라도 저는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 때는 부럽죠, 사실. 그것도 안 부럽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그 성경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지금 갖고 왔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도 여기 좀 졸릴게. 근데 저도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전기차 보니까 전기차가 재료가 뭘로 만들어졌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진 보이시죠?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보세요. 그 흙처럼 생겼어요, 그죠? 흙처럼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이게 흙처럼 생긴 거가 배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근데 흙이잖아요, 이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물이란 말이에요, 광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다 사람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광물이 흙처럼 안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우리는 광물로 만들어진 거고 그걸 성경에는 흙이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모르신다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봐라. 그럼 우리는 다 혼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과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혼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혼은 하나님께서 숨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죠? 혼은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혼은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그러면 몸은 하드웨어가 되겠죠. 또 여기에서 또 어려운 얘기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 한 게 아니라 사실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가치가 있냐? 하드웨어가 가치가 있냐? 여러분 애플 회사하고 삼성 회사를 보면 됩니다. 애플 회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듭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식할 때 애플이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가치가 있다. 모르시겠다면 그냥 미국 주식 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몸 아니야. 너 혼은 안 보여. 소프트웨어니까. 여러분 소프트웨어 보입니까? 윈도우 보여요? 윈도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몸은 보이니까 우리가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뭘까요? 영은 헷갈려요. 그죠? 혼하고 비슷하게 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그럼 영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얘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여러분 소통할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핸드폰이 여러분 심카드라고 아시죠? 심카드를 빼면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카드가 이 영하고 비슷하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이 심카드하고 비슷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안 되면 전화기입니까? 심카드 빼버리면 그게 전화기예요? 아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거기서 영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해되세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화기가 다 있죠. 산더미 같이. 전화기가 다 심카드가 빠진 전화기예요. 이거는 다 폐기 처분하는 전화기입니다.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우리 혼은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아담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혼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좀 젊으신 분들 있으면 잘 이해되겠지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요즘 유행하는데, 테슬라 보면 자동 주행 이렇게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돈 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은 공짜인데 이거 구독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짜로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구독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독하신 분들,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개인 구주로 믿으심,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생긴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있는 기능이 다시 살아난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그냥 주셨냐?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거 사시면 보증서 받습니까? 여기 정품 보증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거는 보증서 없으면 짭입니다. 짭. 또 제가 또 전문 용어를 썼습니다. 짭이에요. 짭. 이 보증서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영은 어떤 보증서가 있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서는 뭐예요?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나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증서고, 이게 우리에게 생명보증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나눠져요. 다음 구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성에 속한 몸은 이렇게 영이 살아나지 않는 몸이에요.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영에 속한 몸은 영이 살아난 몸이죠.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몸은 아직 영이 예수님을 아직 구독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안타까워요. 그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본성에 속한 몸이고, 그래 영에 속한 몸은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몸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은 혼이라 그 영이 활동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몸은 세상의 가르침,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망을 죄악적인 방식으로 충족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 안타깝죠? 우리의 혼은 AI 소프트웨어처럼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혼은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혼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냐?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은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믿게 한다면 그건 로봇과 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너 나랑 사귈래 죽을래, 너 그렇게 하면 이거 스토커예요. 스토커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 의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본성대로 살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어떤 거로 살지.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타 테스트 기간이다.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구원받아서 혼으로 살 혼은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육신과의 싸움, 죄의 법을 섬기는 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으셨죠? 자, 그죠? 아멘. 근데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삽니까? 조용하시네요. 역시 정직하십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지 않죠?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예능이 재밌어요? 예능이 재밌죠? 뭐니 해도 예능이 재밌습니다. 성경 말씀은 억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당연하대요.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내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아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능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요. 왜? 우리 몸은 우리 혼만 구원받은 거지 우리 육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몸과 구원받은 몸과 똑같은 몸인 거예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은 참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몸이 왼수라니까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몸이 구원 받았는데도 이걸 갖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몸. 그래서 7, 80년 지나면 이거 다 썩을 몸입니다, 사실. 썩을 몸이에요. 제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우리 몸은 썩을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우리 몸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우리 몸은 썩는 거래요. 썩지 않는 것, 부활의 몸이죠.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러분 천국 갈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왜? 이 땅에 썩어서 없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에이 썩을 놈아. 이놈의 썩을 놈아.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 80년 지나면 이게 다 진짜 썩을 몸이거든요.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은 역시 죄를 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몸을 절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몸을 절제시켜라. 이 몸은 이건 몸은 죄를 너무 좋아한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 안에서, 그죠? 썩을 몸이죠.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고.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죄를 섬긴다는 거야. 또한 너의 지체의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려면 내 몸은 원하지 않아도 내 혼이 성경 읽어야 돼.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내가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몸은 죽겠는데 일요일 날 집에서 예능 봐야 되는데 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렇게 성화를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칭의는 됐는데 성화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성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웃사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웃사랑하기 전에 누구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이웃사랑하기 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냥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몸이 정말 아프다. 그럼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것도 의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몸이 아파 죽겠지만 내가 이걸로 막 싸워봤자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육신은 뭘 좋아하냐?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왔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썩을 몸은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이 7, 80년 수명은 다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게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 땅의 삶은 부자도 재벌도 자기 마음대로 막 1000년 못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7, 80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니네요. 또 나와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서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 오전 예배 끝나면 낮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그죠? 낮잠을 안 자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다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볼 수 있다는 분은 여기 가지 마시고 순복음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그분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밖에 못 봅니다. 예수님은 역사잖아요. 역사에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봤다는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기엔 그분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을 못 받는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건너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신데, 천국 가는 유일한 문이신데 예수님 건너뛰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죽으셨는데, 순교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그냥 호화롭게 살다가 그럼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살라고 의지적으로 힘들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힘드니까 삶은 가만히 있도 힘들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힘들잖아요. 안 힘들다는 분들을 보면 제가 신경과를 좀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힘든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이 땅의 삶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잘 견뎌라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꾸 견뎌라, 오래 참아라, 절제해라 이런 거. 그러면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제일 가장 큰 원수는 제 육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를 제일 아프게 하거든요. 제일 큰 육신은 이 썩을 몸이 저한테는 가장 큰 원수더라고요. 근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아프죠? 여러분 몸 아파도 여러분 육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걸 정욕으로 쓰지 마시고 아까도 말한 것 의의 도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죄의 노예로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있는 사탄과 같은 교만한 태도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핵심은 혼이다. 우리 자신은 혼이고 지금 잠시 7, 80년 이 썩을 몸에서 거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만 잘 건너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잃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의의 도구로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